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지금 이사야서를 읽는 우리 입장과 그리고 당시에 이사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백성들의 입장 사이에 결정적인 다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그 27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어요. 되돌아보면서 이 책을 지금 읽고 있고 이사야의 외침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가 이제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역사 속에서 세속사도 알고 있고 그리고 구속사도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유다는 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알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사야와 함께 살면서 이사야의 육성을 직접 이사야의 육성으로 직접 너희는 망한다는 예언을 실제로 그 귀로 들었던 이 당시 사람들은 200년 후에 정말 자기네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지금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미 알고 이사야의 예언을 읽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 앞날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기원전 700년대를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200년 후의 미래를 미리 알고 있는 이사야예요. 200년 후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구속사까지 다 정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가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기를 살았던 정치인들, 군인들, 학자들이 전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사야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들이 200년 후의 일을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들의 모든 국제 그 질서와 그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들은 틀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당시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보고 있던 그 시대의 역학관계가 어땠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지만 곧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아수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무너져요. 언젠간 무너져요. 그리고 한때 화려한 강대국이었지만 지금은 이름과 모양만 남은 애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축이 있었죠. 언젠가 무너질 현재의 강대국 아수르,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쇠퇴해가고 있는 애굽, 이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주변의 나라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전체 그림이 없으니까 하나같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내가 아수르에 붙어야 되는지 애굽에 붙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더 고민이 되냐면 만약에 내가 어느 나라든 자기가 애굽에 붙든지 아수르에 붙든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나라가 애굽에 붙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애굽의 보호를 받는 대신 치러야 되는 대가가 뭐냐면 그 나라 전체가 애굽의 신도 섬겨야 돼요.
종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수르에게 붙는다? 그러면 아수르의 보호를 받는 대신 아수르의 신을 섬겨야 돼요. 종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정치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이걸 모르니까 전부 아수르 아니면 애굽에 붙으면서 전부 그 신의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때 200년 후의 미래를 알고 있는 이사야가 한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는 알고 있는 거죠. 아수르도 망할 나라고 애굽도 망할 나라예요. 이걸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은 이미 힘이 없는 나라고 아수르는 곧 멸망할 나라니까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면서 처방을 한 게 뭐냐면 너는 그 어느 편에도 붙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어. 그 어느 편에도 붙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거야.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보다 인생을 붙들고 그 꼭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어서 언젠가 이 코끝에서 호흡이 떨어지면 끝나는 그 인생 붙들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무릎 꿇는 순간 너는 정치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망하는 거야. 절대로 어느 편에도 붙지 마. 라고 완벽한 처방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를 통해 정확한 그 길을 주셨는데 결국 이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선택한 게 뭡니까? 그가 아수르에 붙기를 결정합니다. 심지어 아수르에게만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의 잡신을 섬기는 타락의 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스가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선택이야. 여러모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내가 지금 최고의 선택을 했어 라고 그렇게 자기의 선택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200년 후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악의 한 수를 둘 때 그것을 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아하스가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심령의 상태가 언어로 표현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렇게 말해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닌데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남유다가 살 수 있는 정확한 한 길, 즉 아수르에 붙지도 말고 애굽에 붙지도 말라는 정확한 길을 알려줬을 때 아하스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선지자가 종교인이 정치에 대해서 뭘 하세요? 정치는 제가 전문가예요. 제가. 저도 다 아니까 뒤로 빠지시라고. 이 태도였고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당신이 아수르에 붙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절대로 아수르에 붙으면 안 된다고 경고할 때 그때 아하스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 떠날 마음 없고요. 잠깐 전략적으로 섬기는 척 하는 거지. 저는 마음까지 아수르를 섬긴 적이 없어요. 제 마음은요, 제가 더 잘 알아요. 이사야 당신이 저를 잘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상하게 경고의 말씀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가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꼭 겪는 일이 뭐냐면 미리 경고해줬던 그 일을 겪고야 말아요. 즉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는 안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 가끔 이 성도님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데 그 왜 상담을 하러 오는지 애초에 이유를 모르겠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자기가 이제 장사를 할 건데 이런 질문 제일 많이 받아봤어요.
술을 팔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그리스도인이 장사할 때 술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 됩니까? 당연히 안 팔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돈을 벌면 성공이에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해도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문 닫는 그 인생, 가게 문 닫는 그 인생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 된다고 말하면 10명이면 10분 다 보이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꼭 그 표정을 져요.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이런 표정을 져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도 알죠. 안 돼요. 아는데요. 목사님은 교회만 있으시니까 세상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목사님, 술을 안 팔면 장사가 안 돼요. 꼭 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오실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내가 듣고 적용했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듣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어요. 다. 근데 이게 찜찜한데 확인받고 장사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다고. 아유, 뭐 장사하시는데 뭐 어쩔 수 있습니까? 하셔야지. 이 말 듣고 장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말을 안 주잖아요? 반드시 자기 뜻대로 해요.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 있잖아요. 목사님, 이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할 때 10분 중에 8분, 9분은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어떤 대답을 했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안 된다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참 재밌는 게 그냥 그럼 묻지 말고 그냥 하시든가. 왜 답이 정해져 있으면서 묻냐 이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자, 그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되는 쪽으로 결정하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저보다 이제 많이 아시니까, 저보다 똑똑하시니까, 심지어는 그분들이 하나님보다 똑똑한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된다는 쪽으로 안 된다고 말해도 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망해요. 저는 늘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목격한 바 망하는 분들 중에 경험이 없고 자신감 없고 지식이 없는 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여러분, IMF 때 줄줄이 망했던 분들이 지식 없어서 망합니까?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MBA 있잖아요. 미국에서 경영학 공부하신 분들 중에 안 망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영학 공부해도 망해요. 그런데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서 망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꼭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저도 알아요. 이 말이랑 아닌데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묻는 사람 없고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망하면요, 육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망해요. 왜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가는 그 길은 성공에도 죄를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망한 거고 실패하면 역시나 망한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의 언어가 뭡니까? 바로 제가 잘 몰라요 라고 정말 진실하게 묻는 언어와 경고하실 때 맞다고 인정하는 언어예요. 여러분, 아하스가 이 두 가지 겸손의 언어만 있었어도 도대체 애국과 아수르 중 누굴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이사야에게 겸손하게 진짜 물었으면, 그리고 네가 지금 우상숭배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할 때 맞다고, 제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고,
저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잘 아신다고 인정하는 겸손의 언어를 썼으면 절대로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때 그 국제 그 질서 안에서 아수르에도 붙지 말고 애굽에도 붙지 말라는 이 한 수는 정확한 한 수였어요. 말씀대로 행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선택의 순간에 이사야서의 말씀이 기록된 큐티 말씀을 펴고 자기의 길을 묻고 계십니까? 그리고 말씀에서 우상숭배하는 아하스가 바로 너라고 할 때 맞다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겸손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교만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도 요 며칠 사소한 일이지만 이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큐티 본문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또 이제 하나를 결정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인도받고 한 결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길은 내가 책임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결정한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겸손으로 말씀 앞에 모릅니다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그 언어를 쓰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아하스의 길이 아니라 저도 아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겸손으로 하나님 제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라고 겸손의 언어를 쓰면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